먼저 이 말씀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썼느냐면 주 64년도에 쓴 편지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며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박해,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데 그 시작이 네로 황제 때죠. 첫째 박해가 바로 이 네로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안한 상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불같은 시험이 있기도 했고 앞으로는 더 거세게 시험을 당할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고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앞절에 했어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건데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소망. 여기서 한 소망이라고 할 때 생명, 생명 주께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하늘나라에 간직해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하고 중대하고 위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5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문장으로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사상을.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요게 한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말세는 언제예요? 말세? 역사의 마지막 때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 지금 나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구원 그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이 시작됐고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고 이미 영생을 삽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도 있고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비돼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혼동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받진 못했잖아요. 그게 언제요?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언제 새로워져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의 썩지 않을 몸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 죽을 몸도 성령이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원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이미 살아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바로 새로워질, 썩지 않을 것,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고 약하지 아니한 강한 몸을 덧입을 때가 오는데,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실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면 하면 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구원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받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말세에 나타난 그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할 때 간격이 있나요? 여러분?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간격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간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뭘로 받으려고 했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정말로 평생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미시나 규정이 613가지인가요? 하라 하지 마라. 정결례법이 얼마나 힘들고 음식규례법이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율법에 도무지 흠이 없는 자로 살았던 바울. 그러나 그 율법으로 결코 나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죠. 뭘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죠. 물론 이 예수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냥 예수님 이름 치고 여기 주라 그러죠. 주 예수. 이 주가 헬라어로 큐리어스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큐리어스가 구약의 여호와를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자로 보낼 때 기름을 부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었고 완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아는 복음성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는 사람 계속.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제가 제대로 노래 한번 불러본 것 같아요. 찬양을. 여러분, 여기 이거 다시 내가 가사 조금 헷갈려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이 6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했던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저기 김 선생은 그래도 남에게 해 안 끼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저가 참 책을 많이 읽고 철학도 많이 알고 이게 정말 성품 좋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마치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애들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의 수준이에요.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오직 하나, 유일한 길, 유일한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어떻게 믿는 믿음?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이란 뜻은 아까 얘기도 했지만 구원을 아주 쉬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구원.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 떠오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처한 것에 반대겠죠? 자,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과 반대죠. 뭐예요? 영생이죠. 이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헬라어가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영생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살렸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우리의 몸도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가치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무엇을 여러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목숨보다 귀한 것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목숨보다 영생과 비교해 볼 때 누가 가치 있습니까? 영생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영생,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차용증 써, 담보물 제공해가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걸 믿기만 해. 믿어? 그럼 줘야지. 공짜 아닙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렵게 말하면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의 소망 없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 영생 이것인데,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고, 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가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 그 다음 문장이 아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눴는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 너희에게 예비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 참 좋아. 그런데 걱정이 드는 게, 내가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과 환난이 너무 커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너무 거세지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성품도 좀 약한 편인데 의지랑 결단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배반하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 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구원이 이 세상 무슨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성품이 유약해서 포기하면 나는 그 큰 구원을 놓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요새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적군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방패로 나를 지켜낸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나는 몇 분 못 버티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나 큰 성벽이 있고 돌로 된 그런 요새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방패를 가지고, 물론 요새를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적군들이 올라올 수 없는 그 요새 안에서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아군들과 함께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신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되어 있는 게 신을 배신한 사람들인가 뭔가 있어요. JMS도 나오고 아가동산도 나오고 이재록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앞부분만 좀 봤는데 그 어떤 그런 성적 비위 이런 것들만 있고 교리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PD들이 교리적인 기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파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들의 어떤 탐심이나 성욕이나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들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것들로 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리적일 수가 없죠. 그 PD들이 뭐 목사들이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죄악들을 가지고 비난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단이 착하게 살면 거기는 괜찮은 이단인가요? 이단이 혹시 자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그러면 용납할 만하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해야만 이단이 나쁘구나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관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아니라고 하고 예수가 여럿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을 해올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미리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럴 때 전에 처음 들을 땐 마귀들과 싸우는 게 뭐지? 귀신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뭐 드라큘라나 뭐 그 귀신이나 이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뭐 굿이나 무속인들 뭐 그런 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세상은 물론 그냥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를 얘기하죠. 그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겨내는 것이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까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굳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너 저기 마트에 가서 시장에서 뭘 사와라, 그렇게 해서 얘가 그 심부름을 가는데, 전에 보니까 애들 심부름하고 PD랑 사람들이 뒤에서 못 보는지 막 쫓아가잖아요. 혹시 넘어져서 돈을 떨어뜨릴까, 아니면 동네 나쁜 형들이 와가지고 빼앗을까, 뭐 잘못 살까, 뒤에 졸졸 따라가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얼른 가서 해줄 준비를 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비유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너는 이 소중한 믿음을 굳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내버려 두고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나중에 판단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 주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시험 당할 때 피할 기도 주고 감당할 못할 시험은 하지 못하게 막아주면서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불멸의 영원한 그 몸을 입고 부활의
상태가 되는 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구체적 의미예요.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첫째 어떻게? 온전하게, 둘째 굳건하게, 셋째 강하게, 넷째 견고하게.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혼자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6절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이에요. 이 구원과 영생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구원까지 꼬린 잘해봐. 열심히 유혹도 이겨내고 핍박도 견뎌내고 해서 너희들 힘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에까지 잘 꼬린해봐 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해야 돼 라고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어려운 시험들을 보디가드처럼 뒤에서 막아내고 감당해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